앞 시간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도전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은 볼 것만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눈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영안이 나빠지고 몸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즉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만약 성령님이 근심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면 어둡겠지요. 보라 다시 말해서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두워질까? 그것은 자꾸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 음란한 생각들과 같은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속을 잘 들여다보고 이 빛이 온전히 빛나게 하라는 충고를 주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보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 신문, TV를 보는 사람과는 그 영적인 눈의 밝음과 어두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이 눈이 성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밝아진다고 주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은 시력이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 즉 영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충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늘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나를 의식하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게 합니다. 사람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짐승화되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철수의 마음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댄다는 겁니다. 소, 말, 돼지, 양, 개들,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맨 땅만 쳐다보고 뭘 먹었고 뭘 마실고 어디다 생식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암컷 뒤에 가서 냄새만 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이 하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사탄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사탄은 늘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성적인 욕망만 자극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 몸에 가장 영양가가 좋을 때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순전히 번식을 위한 본능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었더니만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것만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만 자꾸 보게 되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이상한 데 가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짐승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이 말은 꼭 불신자로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다녀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신앙 공동체를 다니면서도 우상의 습관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보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먼저 보게 되면 반드시 몸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다시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는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한 날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약 중간사를 다룰 때 앞의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신약 성경 쉽게 읽기 시리즈 2와 3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해서 삥 둘러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성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정체를 밝히라고 막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즉 지금까지 많은 표적, 이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즉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구원을 줄 것인데,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절대로 내 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꽉 껴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꽉 껴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난 가끔씩 실족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그 누구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으로 택하신 이상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듣는 음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우리의 생활 패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본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패턴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성경 66권,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듯이 어떤 부분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달리 신약인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패턴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었지 멀리서 보시면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려고 가족들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는 이 야곱같이 간사하고 얌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음성으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날 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씨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육신도 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비로소 야곱은 그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면 절뚝거려서 도망도 못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로 행동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축복받아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가려는 것을 막아서라도 순종하게 해서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생활 패턴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이,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의 약속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약속이심을 깨닫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경의 다윗의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즉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언사역, 중보기도 사역 다 좋은데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지 않고 그저 듣는 말씀에만 치우치면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내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을 때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눈물 자욱이 듬뿍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경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슴에 팍 박히듯이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따른다. 즉 순종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를 순종할 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면 몇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번에는 더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 것만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